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얼마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 들어와 있는지요. 개인 비서 역할을 해줍니다. 일정을 잡아줍니다. 여행 가려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여행 일정도 잡아줍니다. 음악을 틀어주고 전화를 걸어줍니다. 얼마나 편합니까? 의학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발전을 했죠. 임신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그런 통로가 있죠. 평균 수명도 길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죽음의 문제예요. 이 죽음의 문제를 그 누구도 풀지 못하고 있어요. 오직 한 분만이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자, 이 죽음의 문제 때문에 고통하고 아파하는 자매가 있는데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입니다. 오빠의 죽음으로 인해서 크게 낭망하고 슬퍼하고 있어요. 근데 이 가정은 예수님과 너무 가까웠어요. 아주 친했습니다. 예수님이 수시로 와서 식사할 수 있는,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그곳이었어요.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료컵을 깨트려 부었던 그런 자매입니다. 자, 근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멀리 사역을 하러 가셨을 때 나사로가 병이 들어요. 상태가 아주 위급합니다. 그래서 급히 사람을 보내 예수님께 알려야 될 정도였어요. 근데 어떻게 알리냐면 주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속히 오십시오. 주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죽게 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예요. 근데 예수님은 바로 오지 않았었어요.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마르다 마리아는 크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찾아와서 위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도착했어요. 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 자매들은 예수님께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요한복음 11장 21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도 이런 고백을 많이 하잖아요. 주께서 응답하셨더라면, 주께서 보호하셨더라면, 주께서 역사하셨더라면. 마르다 마리아도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사랑하는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 무덤 앞에서 돌을 옮겨 놓으라 명합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마르다와 같이 반응할 수 있어요. 마르다는 말합니다. 주여,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벌써 냄새가 납니다. 늦었습니다. 끝났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죽음에 대해서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유월절 어린 양과 노뱀입니다. 자,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바른 가정은 구원을 받았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가정은 그 죽음에서부터 구원을 받았어요. 그냥 이스라엘 집이라고 살고 애굽 집이라고 사망에 온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는 기준은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가정이에요. 어린 양의 살을 밤새 먹었던 가정이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물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속수무책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달라고 합니다.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쳐다보면 살도록 했었어요. 노뱀이 혈육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 쳐다보는 자는
구원을 얻도록 하셨어요. 자, 이 두 가지 사건이 다 누구를 예표합니까? 어린 양의 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다. 그리고 십자가에 높이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 공개적인 장소에서 그곳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의지하는 자는 구원 얻도록 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라고요? 예,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지만 그 한 번의 제사는 영원하고 완전한 제사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세상에 온 것처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영접해야 돼요. 그분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분이 하실 일들을 기대함으로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자, 무덤 문을 옮겨 놓으라. 이 물리적인 그 문을 옮겨 놓기 전에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나흘이나 됐고 벌써 늦었다. 냄새가 난다. 그렇게 가로막고 있는 그런 모든 생각 속에서 우리의 마음 문도 닫힐 가능성이 있어요. 그때 이 문을 먼저 열지 않고서는 이 물리적인 문을 열지 못합니다. 나사로의 문을 열었더니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자, 그 일들을 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먼저 저 돌을 옮겨 놓으라. 마음의 문을 열고 순종하라 하고 있어요. 믿음의 문을 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마음 영역에서 그것들을 닫혀버리고 있습니까? 제한하고 있습니까? 요단강에 가서 물을 7번 몸을 담그라 했습니다. 연회장에게 떠서 이 물을 갖다 주라고 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 물을 내리라고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이죠. 우리의 감정이죠. 우리의 마음문이 닫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마음의 문을 열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문을 여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십시오.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죠. 우리 인간은 참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참으로 약합니다. 섭섭한 마음이 들어오면 그 관계에 벌써 금이 생기잖아요. 자,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어요.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루를 기다려도 오지 않아요. 이틀이 지나도 오지 않아요. 이미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나는데도 오지 않았어요. 그때서야 왔어요.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그냥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너무 가까운 사이인데도 그렇게 안 들어오신 그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에 서운하고 섭섭하고 미워지기도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친한 사이인데 모른 채 그죠? 섭섭할 때 그때 마음의 문이 닫히게 돼요. 우리 성도들 똑같죠. 저도 똑같죠. 이름을 잘못 불러주거나 또 눈을 맞췄는데 눈을 맞추지 않았거나 또 자기 자녀의 이름을 잘 모르거나 다른 이름을 말하거나 또 똑같이 오다는 그 음식이 있는데 그걸 몰라주거나 정말 중요한 거를 기억하지 못하거나 정말 가깝다고 생각했는데 그 거리가 느껴지거나 할 때 사람들은 마음의 문을 살짝 그냥 약간 감정이 살짝 상하는 거예요. 이런 아픈 감정들이 우리의 마음을 가로막지 않도록 해야 돼요.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가로막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놀라운 일을 하고 싶어 하세요.
근데 그 일들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부정적인 감정들이에요. 인간 안에 봤던 그런 상처와 아픔과 감정들이 문을 열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에게 이 감정을 주신 것은 참 큰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슬퍼하기도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참으로 부유한 풍성한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근데 항상 행복할 수는 없는 거죠. 어떨 때는 뭐 기분이 좀 안 좋을 수 있어요. 육체가 피곤하면 기분도 안 좋아져요. 그죠? 뭔가 불안하고 두려운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감정의 지배를 가지며 살아가느냐, 아니면 변하지 않는 그 진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두고 있느냐, 그게 차이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성숙하다라는 것은 어떤 감정의 기복에 그게 막 사로잡히기보다 오히려 진리, 팩트, 그런 거에 딱 사로잡히고 신뢰 관계에 딱 자기 자신을 셋할 때 우리는 견고하고 평안한 사람이 되는 거죠. 제 막내 아들도 항상 에너지가 넘치잖아요. 항상 에너지가 넘쳐요. 항상 하이퍼합니다. 근데 어떨 때는 조금 가라앉을 때도 있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특별히 모드가 안 좋아요. 그럴 때, 또 아니면 뭐 게임을 하고 싶은데 게임을 못하고 할 때, 그럴 때 기분이 좀 안 좋을 수 있잖아요. 우리 삶도 똑같아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인간은 긍정적인 그런 사고 또 감정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노력하지 않아도 이렇게 생기는 것이 부정적인 감정이라고요. 부정적인 생각이라고요. 80%가 바로 그런 거죠. 그 본능적으로 부정적인 반응 또 어떤 그런 것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감정을 절제하고 컨트롤하고 또 우리가 정말 옳다고 하는 거에 반응하는 그런 훈련을 하는 거, 그게 바로 성숙해져 간다는 그런 말이죠. 부정적인 생각과 사고,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는 그런 훈련을 해 나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지금 팬데믹을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사로잡힙니다. 또 부정적인, 또 정말 경제가 너무 안 좋아서 불안한 감정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막 생기기도 합니다. 그럴 때 그것에 매여서 묶이고 포로되고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것보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모든 것들 위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에 사로잡히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 그분의 말씀에 복종하길 바랍니다. 감정에 휘둘리는 자가 아니라 말씀에 사로잡아서 그 말씀대로 우리의 감정의 질서를 잡아가는 그러한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에 먼저 문을 열고 주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해야 되는데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로막는 그런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바로 부활이에요. 부활 신앙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고치셨어요. 고치신 게 살리셨어요. 그죠? 또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어요.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썩은 냄새가 나고 힘이 늦었다고 생각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살리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아멘. 자, 표적을 보이라는 바리새인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느니라. 자, 부활은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 부활은 정말 확고한 여러 영역에서 우리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무신론자, 해이론자, 또 어떻게든지 이 꼬투리를 잡아서 이걸 허구성을 증명하려고 했던 사람들까지도 인정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인정하는 부분들은 바로 부활을 증거하거든요. The Case for the Resurrection of Jesus라는 그 책에서 가장 강력한 그러한 것들부터 쭉 나열하고 있는데 제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어요. 사복음서 저자들도 이야기하고 또 유대인 역사가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십자가 처형 방법이 그것을 증명해요. 십자가 처형했는데 살아난 적이 없어요. 확실히 죽은 것이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또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인정하는 것은 예수는 죽었다. 두 번째, 그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여 제자들을 만났다는 거죠. 그 제자들을 만나면서 그 제자들의 삶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전과 후는 그 제자들의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 전에는 두려워하고 소심하고 자신감이 없었던 그들이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로 제자들은 메시지가 달라지고 전도가 달라지고 그들의 가르침이 완전히 달라요.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모두가 다 숨겨요. 또 그들 제자들도 다 동일하게 부활을 증거하고 그들도 역시 두려워하지 않고 숨겨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모슬림 극단주의자들 중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나요? 있습니다. 그러나 차원이 다르죠. 이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들의 제자들과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것, 그 기쁨과 즐거움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자 하는 것하고 다른 거죠. 자, 세 번째, 바울의 회심입니다. 바울의 회심? 한 사람의 회심? 그게 아니라 당시 이 바울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 대표적인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적이죠. 어떻게든지 그 믿는 자들을 깎아내려고 했던 대표적인 사람이죠. 그가 공부도 엄청 많이 했는 사람이지만 그가 회심했어요. 그 회심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더 증명하게 하는 그런 것. 네 번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의 회심이에요. 야고보도 역시 예수님이 살았을 때 믿지 않았어요. 귀신 들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180도 바꿔요. 그는 기독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 순교했습니다. 자, 다섯 번째가 바로 비어있는 무덤이에요. 무덤, 빈 무덤. 이게 거짓말이라면 당장 들통이 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저 멀리 지역에서 일어났다고 하면 사람들이 그 소식이 알려지는데 참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곳에서 더 부활하셨다는 것을 했기 때문에 당장 소문이 진위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것이죠. 근데 그곳에 장소적으로 또 사람 관계적으로 그 모든 것들이 사실로 받아들여진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지어낸 스토리가 아니라 역사적 인물이다. 역사적으로 그것을 증명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나름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으십니까?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믿는 자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생명을 주십니다. 차별하지 않으시고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그것을 주고 있어요. 자, 전 세계 98%의 사람들이 상위 2%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부러워합니다. 그곳에 살고 싶어 합니다. 정말 그곳에 가서 정말 그 노란 삶을 살고 싶어 해요. 근데 그곳이 어딘가요? 바로 미국이죠. 미국에 살면 전 세계 98%보다 훨씬 상위 2%에 속하는 사람들이죠. 부러워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람들이 참으로 불공평하다. 누구는 부모 잘 만나서 그 미국에서 태어나고 정말 그렇게 부유함을 누리나, 누구는 정말 가난한 땅에서 태어나고, 이게 참으로 불공평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죠. 그러나 다른 영역을 또 보면, 인생은 불공평이 아니라 공평하다. 그 영역이 어떤 영역이냐면 바로 죽음이거든요. 돈이 많아도 많이 배워도 가난해도 잘생기고 뭐 상관없어요. 누구나 다 죽습니다. 죽어요. 그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죽음 앞에서 우리 모두는 공평해요. 근데요, 예수님께서 이 죽음의 문제를 우리에게 해결하는 법을 주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주님께서 내 삶에 오시면 모든 죽음, 어둠은 물러가고 우리 부활이요 생명 되신 그 주님이 나를 살게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솟게 합니다. 우리의 삶을 솟게 합니다. 우리의 감정을 새롭게 합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새롭게 해라. 그 주님이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 있습니다.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우리 안에 초대할 때 그분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 옵니다. 그분의 그 생명력이 너무나 커서 우리를 웃게 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도록 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 때문에 우리의 삶의 기쁨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의 감정이 지켜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생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머리 숙인 우리 성도들 가운데 주님 역사하소서. 모든 어둠을 물러가게 해주시고 빛에 아버지 안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모든 사망의 권세가 떠나가고 모든 슬프고 우울하고 힘들고 두렵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는 그런 모든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은 떠나가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삶에 에너지가 넘치게 해주시고 기쁨이 넘치게 해주시고 즐거움이 넘치도록, 그래서 우리가 죽어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사망 권세를 놓여 있다면 부활이요 생명 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인생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